주일 새벽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만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차갑고 어두운 이 새벽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로이 결단하는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열흘 남짓 남은 날 동안 올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어 늘 동행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저희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마음을 품고 그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아 서로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존중하고 용납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는 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계획하는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들을 위하여 필요한 손길과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르고 세우신 각 기관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 등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꿈꾸기보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널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들로 인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고 형통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끊임없는 전쟁 위협과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와 불황으로 나라와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정쟁으로만 치닫는 모습에 피로감만 쌓여갑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정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짓된 사랑과 인권을 내세워 제정하려는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원유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대언하는 말씀이 이 새벽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이정현 집사, 최현미 집사의 아들 소년부 이종환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부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이 새벽 너무 잘 읽어준 우리 이종환 학생에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가다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먼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모임은 출발 시간이 6시에서 5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가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 유독 대림절이 길게만 느껴졌는데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영양제를 잘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분명 시작 전에는 자신감 넘치게 출발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한 분씩 사라집니다. 그래도 남은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가보자라고 견디면서 나아갔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니 다른 분들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나름 그래도 체력적으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 토요일에 완전 방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양강장제의 힘으로 또 영양제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감을 느낀 겁니다. 토요일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 제가 저쪽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이불에 누워 있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잠을 자볼까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토요일 새벽은 저에게 모든 순간이 삭제되고 이불에서의 기억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너무 생생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꿈이 저에게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꿈에서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함께 어떠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택시 탈 돈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탈 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띵 하면서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제 주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인데요. 국민은행 알람이 온 겁니다. 딱 보니까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보았던 0의 개수가 아닌 겁니다. 원래 제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정도까지는 세봤는데 그 꿈에서 제 통장에 있는 0의 개수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예, 여러분 꿈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300억. 야, 여러분 제가 그 꿈 안에서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지금까지 버스비 없어서 택시비 없어가지고 불쌍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행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 택시 좀 잡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택시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이게 꿈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꿈에서 그러면서 야, 이게 꿈이었으면 얼마나 아쉬웠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더군요. 그러고 나서 제 눈을 딱 떴는데 이름에는 정숙자 집사님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목사님 오늘 독거노인 봉사가 있는데 왜 안 오시나요? 예, 제가 독거노인 봉사에 완벽하게 지각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내가 꿨었구나. 너무나도 달콤해서 마치 이것이 나의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서 젖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 재빨리 옷을 입고 독거노인 봉사에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생생한 이 꿈, 돈이 있다고 갑자기 당당해지며 3천억이 있다고 변하는 제 행동의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딱 꿈에서 깨자마자 제가 아쉽기도 했지만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건 다음 주 설교의 예화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3천억이라는 돈이 생기시면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신감 생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처럼 많은 돈이 있었으면 하는 달콤한 상상을 합니다.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당당해질 텐데, 이 정도만 있으면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 돈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은 여유가 있을 거고 당당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유 있는 삶,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이상해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 투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요, 바로 교회의 출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교적인 집단이 아닌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산충신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여 일산충신교회라고 함께 공동체된 자들로 모여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역시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비난받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입장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흔히 전쟁에서 가장 센 우두머리를 치면 주변은 힘 잃은 망아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연히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른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더욱더 담대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바로 이 교인들의 상황은 순탄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많은 위협을 무릅쓰면서 어쩌면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그러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자신의 위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그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찾아오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 천천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위협, 그들의 위협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고백은 그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달라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안정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안정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괴롭힘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은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입니까? 한 장만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여전히 그들은 달려듭니다. 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7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는 돌로 침을 당하죠. 또한 8장에서 보면 본격적으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8장 3절에서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이, 이러한 어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안정을 위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위협을 돌아봐 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부탁은 전혀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안정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고 계신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이처럼 안정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현실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무엇을 행합니까? 오늘 말씀 31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이 아닌, 안정이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히는,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몸부림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음을 지속적으로 걸어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의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 예수 이름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채찍질하며 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5장 42절의 말씀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흩어진 곳에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위협함 속에서 굽어 살펴봐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더 큰 두려운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였으면 당연히 멈췄을 겁니다. 안정적인 상황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팔기 시작하며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자신들의 상황도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부터 먼저 살아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을 더욱더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안정적일 수 있을 텐데, 사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안정이 보장되지도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진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모으고 돈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힘겨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밭을 내놓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국 성인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17개의 나라의 성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사에 따르면 14개국의 국민은 가족을 뽑았습니다. 가족이 내 삶에 의미를 준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이것을 뽑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은 이것이 있으면 나의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라는 것에 물질적인 풍요를 뽑았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란 충분한 수입, 빚이 없는 상태, 음식과 집 등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의 상위권에 오른 직업이 나에게 의미 있다, 친구가 나에게 의미 있다, 취미가 나에게 의미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들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달려갑니다. 청년들도 결혼을 늦추면서까지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제가 꿈꿨던 것처럼 3천억 정도가 있으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차도 바뀔 거고, 집도 바뀔 거고, 옷도 바뀔 거고, 행동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이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삶, 재정적인 풍요로운 삶, 이것을 갖춰야지만 그 다음 공동체가 보이고
그다음 교회가 보이고 그다음 하나님의 복음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이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죽음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걸어갑니다. 또한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 그 밭을 판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붙잡는 삶이 아닌 오히려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며 나눠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상한 모습,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삶의 이러한 변화, 이러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왜 이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의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인 삶도, 그들은 여유 있는 삶도 포기하며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정을 요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유 있는 삶을 바랬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포기한 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이 걸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정말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상황이 안정적이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주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의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경제적인 위축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 한 분 붙잡고 그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